창세기의 주요 사건을 시대순으로, 그러니까 역사순으로 이렇게 뭐 기원전 얼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은 분류를 해봤는데, 언제 홍수가 났고 언제 출애굽을 했고 언제 이집트로 이주했는지 그런 것들을 일단 계산해서 해봤어요. 자, 아담 출현 후 노아의 홍수까지, 아담 출현 이후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노아 600세 때 일어났어요. 노아의 홍수는 노아 600세 때. 그래서 홍수 이전까지의 기간이 1656년. 그러니까 아담, 요거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기록 그대로 따졌을 때 아담 출현 후 1656년 후에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다. 다시 얘기해서 아담이 출현 후에, 아담이 이 세상에 출현한 후에 노아의 홍수까지 걸린 그 기간이 1656년.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노아 600세 때 났는데 그때 홍수 때까지가 1656년이 걸렸어요. 홍수 직후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이 이집트 이주할 때까지, 그때가 1656년. 이거 숫자만 똑같아요. 하나는 걸린 시간, 요거는 걸린 때, 시간대. 그래서 동일한 숫자가 1656년이에요. 동일한 숫자만 똑같아요. 요것은 아담 출현 이후 1656년 후에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고, 또 홍수가 난 이후에 야곱의 12아들 그 이집트 이주시, 그때가 기원전 1656년. 자, 야곱의 70인 이주가 기원전 1656년 이후에 210년이 지나서 1446년에 모세가 80세일 때 출애굽을 했다. 그래서 요 기간 때문에 이 수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수치를. 그래서 그렇게 매겨보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자, 아담과 현대 인류가 출현한 것은 기원전 3894년. 자, 노아의 홍수까지는, 요 아담 출현한 이후에 노아의 홍수까지는 165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1656년 후에 2238에, 기원전 2238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노아의 홍수 2238 이후에 582년이 지나서 기원전 1656년, 요때에 야곱의 이집트 이주자 70인 명단, 70인이 이집트를 이주했다. 야곱의 12아들 70인이 이집트를 이주한 때가 1656년. 그로부터 582년 전에 노아의 홍수, 그로부터 1656년 전에 아담이 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946년은 노아의 홍수 후에 292년이 지난 그때에 아브라함이 출생을 했어요. 이때 니므롯 왕은 약 40세, 아브라함은 출생 바라서 0세. 출생 시로부터 유아 아브라함을 살해하려 했다. 이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출생할 때부터 아브라함을 살해하려고 박해를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살 때까지 동굴에 피신해서
이 10살 때 일단 아브라함이 50세 이 아브라함이 잊혀진 때에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피난처를 이전했다. 그 피난처 이전한 것이 홍수의 직접 경험자 노아 또 셈의 집으로 피신했어요. 이 나이 아브라함이 10세, 10세 때에 노아의 나이는 902세. 그래서 902세, 요게 941세, 요게 39년간이고 아브라함이 10살에서 49세까지 39년간 노아의 집에서 지냈어요. 또 역시 노아의 집은 이제 아들 셈이 있으니까 셈의 집이 셈이 400세부터 439세. 이 두 사람은 홍수 이전부터 살아있고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세 때에는 10세에서 39년간 49세까지 요 사람들의 나이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902세에서 941세 때까지, 셈이 400세에서 439때까지, 아브라함이 10살에서 49까지 39년 동안 노아와 셈의 집에서 피신해 있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 시기에 아브라함이 48세일 때 선지자 교육을 끝내기 전에 약 2년 전에 아브라함이 48세였을 때 1898년 기원전 바벨탑 사건이 나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각 도시로 가서 이제 건설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49세에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이 사망했다. 1897년. 그리고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선지자 교육을 끝내고 이때는 아직 노아가 살아있을 때예요. 노아가 살아있을 때예요. 그래서 선지자 교육을 끝내고 귀가했다. 왜 49세에 이제 뭐 교육이 끝났는데 이때 사실상 끝났는데 왜 50세에 1년 후에나 돼서 귀가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첫 번째는 바벨탑 사건이 나와서 인구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좀 혼란스러울 때 이 아주 대형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죽고 바벨탑도 다 무너지고 또 뿔뿔이 흩어지고 이동이 많은 시기에 또 도시 건설도 막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가 사망했지만 이 나이 50세에 요 위치가 여기 요 위에 위치가 요 분들 홍수의 직접 경험자 이분들의 위치가 절대적으로 갈대아 우루 그 지역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의 니므롯 왕이 온 나라를 뒤져서라도 아브라함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현재로 봐서는 예루살렘 그쪽 같아요. 가나안 쪽의 예루살렘 쪽 같아요. 이 셈이 살렘 왕이거든요. 아브라함이 78세에 롯이 71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그 전쟁을 일으킨 그 왕들을 뒤를 쫓아가서 그들을 치고 아브라함 71세를 구해올 때에 셈이 살렘 왕으로서 아브라함이 이 셈에게 11조를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조상하고 아브라함은 구면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50세 때까지 이 집에서 먹고 자랐으니까 39년을 먹고 살았으니까 구면이에요. 39년이면 아브라함이 49세 때인데 39년간 교육을 받았고 그 뒤를 좀 잠깐 좀 보게요. 아브라함이 48세 때 바벨탑 사건이 나가지고 인구가 이리저리 많이 흩어졌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 건설이 시작이 됐고 또 아브라함이
49세 때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이 사망했다. 그래서 49세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39년 동안 교육을 끝냈는데, 이 아브라함이 50세 선지자 교육을 끝내고, 사실상 끝낸 거는 49세에 끝냈고, 여기까지 오는데 뭐 1년은 뭐 갈 때 이렇게 먼저 번에 계산해 보니까 갈대아 울에서 바벨론 포로가 이 가나안까지 오는데 걸어서 천천히 오고 동물도 끌고 뭐 이렇게 여러 사람 몇만 명이 이동할 때 4개월이 걸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뭐 여러 사람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행자가 있을 때 몇 명의 동행자, 아브라함의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형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이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더라도 말을 타고 오지 않는 한, 말을 타고 온다 그러면 거의 한 달 걸렸고 천천히 걸어서 온다 그러면 4개월 걸렸으니까, 이 사람이 좀 빨리 걷는다 해도 3개월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3개월, 또 집으로 돌아올 때 3개월, 그래서 거의 한 1년은 중간에서 까먹는 것 같아요. 중간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50세 선지자 교육을 끝내고 귀가했다. 그럼 교육은 이때까지 했는데 이 이후에 1년 동안은 이동하는 시간, 또 가는 시간, 10살 때 이 데라가 아들 10살짜리를 숨겨서 뭐 해든 뭐 말을 타고 가더라도 아무리 못 걸려도 한 달 이상은 걸리는 그런 거리니까 그런 거리를 이동했다고 봐야 돼요. 자, 아비데라의 집에 가서 아브라함이 아비데라의 우상을 다 깨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재판이 걸렸는데,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고소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고소해서 왕한테 고발을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잡혀와서 왕 앞에 잡혀와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을 받다 보니까 또 이런 그 아이디어를 누가 줬냐 하다 보니까 데라가 하란 장남 하란이 그랬어요 해서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란이 82세에 같이 잡혀가서 화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 50세의 큰형 하란도 같이, 죄도 없는 하란이 잡혀와가지고 큰아들이 잡혀와서 거기서 불에 타 죽은 거예요. 사형. 그러니까 하란은 사형으로 사망을 했고, 아브람은 야훼와의 도움으로 용광로 속에서도 타서 죽지 않고 살아서 걸어 나온 사람이에요. 꼭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하고 그러니까 친구들, 그래서 4명이 타는 용광로에서 걸어 나오듯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걸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50세에 화형에서도 살아남아서 걸어 나오니까 니므롯 왕이 많이 선물을 주고 추종자가 많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50세에 살해하고 40살 살해하고 아주 평안하게 혼인을 했고, 이때 나홀, 하란은 첫 번째 형, 나홀은 두 번째 형. 그렇지만 나이는 똑같다고 봐요. 똑같다고. 그러니까 나홀의 형, 두 번째 형하고 살의 언니 41.5, 살의 언니, 그러니까 가장 어린 사람이 살의, 그 위에 언니가 밀가, 그 위에 오빠가 롯이에요. 그러니까 롯, 그 다음에 1.5세 밑에 밀가, 또 1.5세 밑에 살의. 이 사람들은 3년 동안에 3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1.5년 제가 이렇게 계산을 추정을 했어요. 자, 아브람 52세에 니므롯 왕이 또 꿈을 꿔가지고 그 신하들이 해몽을 했는데, 아브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브람을 또 압제하기 시작해가지고 아브람이 55세에 할 수 없이 갈대아 우르 가스림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 가심을 떠나서 아버지 및 온 가족이 정치적으로 망명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중간 지역이 하란이에요. 그래서 하란에 일시적으로 정착을 한 거예요. 요게 이제 아브람 52세에 1894년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나이에요. 자, 1894년부터 요 시기에 아브람이 52세, 55세 하란에 임시 체류를 했던 시간. 하란에 아브람 52에서 55세까지 하란에 임시 체류했던 기간이고, 아브람이 55세, 70세까지 사레 45세에 가나안 1차적으로 이주했을 때, 1차적으로 15년 동안 1차적으로 이주했어요. 15년 동안, 요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자, 가나안에 있을 때 아브람이 65세 때에 엘람의 땅의 왕, 그돌라오멜 왕과 시날 땅의 왕, 니므롯 왕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 니므롯 왕이 더 크고 더 강한 왕이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다 보니까 아브람 나이가 48세에 바벨탑이 무너져. 그때 이 니므롯 왕은 90세 정도 됐을 텐데, 90세 그 이후에 이거 깨질 땐 니므롯 왕이 100 몇 세로 돼 있어요. 이 니므롯 왕이 졌어요.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더 높은 큰 왕이 됐고, 시날 땅의 니므롯 왕은 지역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은 시날 땅의 왕 플러스 2명의 왕이 더 있어가지고 3명의 왕이 연합해서 그돌라오멜과 도와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을 해요. 자, 아브람 70에서 75세에 하란으로 임시 돌아가서 5년 동안 아비를 부양했다. 아브람의 가족들을 부양했다. 5년 동안. 그래서 가나안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일시적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아브람이 75세, 사레가 65세, 또 롯이 따라 나왔는데 68세. 롯하고 아브람은 7년 차이. 롯하고 사레는 3년 차이. 사레와 아브람은 10년 차이. 그래서 가나안 2차 영구 이주. 이때는 가나안 이주, 완전히 영구 이주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레도 하란으로 가지 않아요. 이 전부 다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처음에 들어온 것은 세겜으로 들어왔지만, 세겜으로 들어와서 또 베델로 갔지만 기근이 심해서 할 수 없이 세겜, 베델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집트까지 내려갔다. 그래서 이집트에 체류한 기간이 1년 4개월 동안, 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심한 기근으로 이집트에 체류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서 사레가 누이 동생이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이라는 게 걸려가지고 그게 들통이 나서 강제 출국을 당해요. 이때는 이집트에서 그 왕이 엄청나게 많은 뭐 재산이고 뭐 선물이고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그냥 많이 우대했어요. 이 아브라함을 많이 우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들통이 나서 이제 강제 출국을 당하는데, 이때 이집트 왕이 자기 시녀의 딸 하갈, 결국 왕의 시녀의 딸이지만 왕의 딸이에요. 왕의 딸 하갈을 사레의 시녀로 하살했어요. 이때 하갈은 대략적으로 한 10살 정도를 추정하는데, 일단은 이 하갈은 그때 당시에 나이가 10살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해요. 자, 이집트 왕이 시녀의 딸 하갈을 사레의 시녀로 하살했다. 하갈이 약 10살 정도로 추정해요. 하갈의 나이는 나오진 않았어요.
아브람과 76.5, 왜 1년 4개월이 지났으니까 아브람과 롯 69.5, 요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럼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이 이 사례를 취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대우를 했어요. 동물도 주고 많이 줬어요. 보물도 많이 주고. 결국 이 두 사람은 큰 부자가 돼가지고 많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강제 출국을 당해요. 출국을 당할 때 물론 하갈도 포함해서 같이 출국을 당해요. 자, 아브람과 76.5 롯이 베델로 다시 올라왔다. 처음에 이주해서 세겜에서 베델로 갔을 때 그 베델까지 올라왔다. 그 다음에 롯과 아브람이 이제 분리 거주를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가나안 주변의 사람들 땅에 가서 롯의 목동들이 풀을 먹이고 하니까 그 가나안 주변의 거주민들이 아브람의 앞에 가서 따지는 거야. 아브람이 윗사람이니까 너희 목동들, 이 아브람의 목동들이 왜 우리 땅에 와서 풀을 먹이고 뭐 하느냐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브람이 롯을 불러가지고 왜 우리가 이방인인데 왜 쓸데없이 가나안 주변의 사람들 땅에 가서 풀을 먹느냐, 여기 초지가 부족하니까 할 수 없이 너와 나는 분리하자, 떠나자.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갈 거다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롯과 분리 거주를 해요. 그래서 분리 거주 결정을 해서 롯이 먼저 소돔 지역으로 이주해요. 롯이 먼저 소돔 지역으로 이주해서 내려가고, 또 아브람은 그대로 거기에 남아있다가 한 6개월 후에 헤브론으로 이주해. 거기 뭐 먹을 초지가 부족하니까 할 수 없이 롯이 먼저 내려가고 또 6개월 후에 아브람도 헤브론으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아브람이 77세 이제 헤브론에 있을 때 엘람의 왕이 공격을 해서 아까 위에 니므롯 왕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을 해서 이때 롯이 71세인데 롯이 포로로 잡혀가요. 결국 아브람이 78세에 자기가 기르고 키우던 318명의 일꾼들을 다 부대로 구성을 해가지고 긴급히 야간 추격을 해서 이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해와요. 요 시기에. 요거는 계산해 놓은 거니까 이제 요거보다 이렇게 뭐가 먼저다 하다가 그거를 따져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람이 85세에 계속 아이가 없으니까 사레가 할 수 없이 자기 시녀 하갈을 아브람한테 줘서 혼인을 시켜요. 결국 아브람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헤브론에 계속 거주하면서 아브람이 99세, 또 사레가 89세, 또 롯이 92세 할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출생할 거다 하는 예고를 받아요. 천사의 그 예고를 받아요. 그 다음에 아브람이 가뭄으로 인해서 또 이집트로 가야 하나 이렇게 했는데 야훼의 명령으로 이집트까지 가지 않고 그랄로 가서 임시 거기서 거주해요. 임시 거주. 그래서 자, 노아의 홍수 후에 392년, 이거는 노아의 홍수 직후 392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 아들 이삭이 출생했다. 아브라함의 출생은 292년이지만 이삭의 출생은 392년이에요. 홍수 직후에 392년이 지났을 때 이삭이 출생했다. 그래서 그랄에서 1년 4개월 동안 거주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랄에서 출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뭄으로 그랄에 임시 이주해서 거기 있을 때
거기 있을 때 이삭이 출생한 거예요. 자, 이삭이 1년 4개월 체류 후에 이삭은 이미 출생했는데 요 시기에 이삭 출생을 했고 그랄에서 떠나 남동쪽으로 20km 떨어진 부엘세바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 야살의 책 번역본에는 이삭이 3세 때에 젖되는 날에 팔레스타인에 거주했다고 하는데 여기 쓰인 팔레스타인은 이 그랄에서 남동쪽으로 20km 떨어진 부엘세바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1년 4개월만 그랄에 체류했다가 가뭄이 끝나니까 바로 다시 가나안으로 왔기 때문에 가나안이 그 밑에 동쪽 도시 부엘세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거기로 빠져나왔어요. 그랄에는 아비멜렉 왕이 있기 때문에 이는 남의 나라 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은 아직 주인이 없는 땅. 자, 팔레스타인 거주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103세에 이삭이 3세.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벌였는데 하란에서 아비 데라 173세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이 135 또 그랄 땅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부하 장군들 모여서 많은 왔고 또 높은 조상 큰 조상 셈과 에벨가 참석했어요. 셈과 에벨은 예루살렘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한 뭐 몇십 킬로 걸어오면 이 부엘세바예요. 약 3일 길을 걸어서 오면 여기가 모리아산 근처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근처라고 여겨져요. 모리아산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다시 1842년 언제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다시 이주했는지 기록에는 없지만 그랄 거주가 1년 4개월이면 벌써 이 나이에는 벌써 이스마엘을 추방하기 전에 부엘세바로 벌써 이사를 했다고 추정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스마엘 추방이 나오는데 아브람 105세에 이삭이 5살 때 이스마엘이 19살일 때 하갈이 39세일 때 이스마엘이 추방돼요. 이스마엘하고 하갈하고 동시에 추방이 되죠. 왜?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놀다가 이스마엘이 활 쏘는 사냥꾼이거든요. 이스마엘이 활을 잘 쏘고 훈련을 잘 됐는데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한테 아마 활을 겨눈 것 같아요. 활을 쏘는 그런 신용하는 활을 겨누는 것을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보고서 놀래가지고 그것을 아브라함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삭을 죽이려 했다는 그 건으로 추방을 당해요. 결국 이스마엘과 하갈이 추방을 당할 때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과 돈과 먹을 것을 줬어요. 그래서 충분히 나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은 사이가 좋아요. 하갈과 사레는 사이가 나빠도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가 좋고 이스마엘과 아브라함 사이가 아주 좋아요. 끈끈해요. 이렇게. 자, 아브라함이 137세에 이삭이 37세, 이스마엘이 51세일 때 요 두 사람 이삭이 37세하고 이스마엘 37세 이스마엘이 부엘세바 근처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이때는 아마 하갈이 이미 사망했을 때 같아요. 이미 더 이상 기록이 없어가지고 이스마엘의 첫째 아내 뽑아 쫓아내고 두 번째 아내 가나안 여자를 취해서 여기에 아브람 집 근처에 살 때 같은 천막에서 이스마엘이 할례 자랑을 하다가 이삭이 번제로 올려드리라도 나는 기꺼이 즐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이 내용을 야후와가 들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137세에 야후와의 시험에 빠져요.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더 이상 읽어보면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려서
사탄과 야훼가 얘기를 하는데, 사탄이 이제 그 얘기가 있는데, 이삭을 다 이렇게 태어나게 해준 이유로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바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훼를 잊은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야훼가 내 진실한 아브라함을 못 믿느냐? 그러면 시험을 해보자. 이래서 이제 시험에 들게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든 나이가 아브라함 132세, 연도수는 1809년 기원전, 이삭이 당시에 37세, 이스마엘이 51세, 그 다음에 사라가 10살 빠진 127세. 이렇게 해서 결국 번제 시험을 받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요 나이에 번제 시험을 받아요. 야훼의 번제 시험이에요. 그래서 부엘세바 집을 떠나서 3일 길 걸리는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이때 같이 갔던 사람이 이스마엘, 또 이 아브라함의 집사 한 명, 이렇게 해서 두 사람, 총 4명이서 출발해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출발을 해요. 자, 집에 있던 사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라는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삭의 소식을 듣고자 헤브론까지 올라가요. 이 이삭과 아브라함은 아직 번제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것도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얼마나 급했든지 사라는 벌써 이삭을 찾고 뭐 이러니까 3일이 지난 그 다음에 이삭의 소식을 듣고자 헤브론까지 찾아가요. 물론 이때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연락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간다는 3일길, 최소한도 왕복으로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그 거리를 이스마엘도 따라갔고, 또 집사도 따라갔고, 사라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부엘세바를 떠난 이삭의 소식을 듣고자 벌써 4일, 5일이 지나가는데, 그 소식이 얼마나 궁금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헤브론까지 찾아 나서요. 결국 헤브론에서 사라가 127세로 사망을 해요. 이삭도 만나지도 못하고, 물론 아브라함도 만나지 못한 사라가 헤브론에서 그냥 사망을 해요. 이 사탄에 속아서. 결국 아브라함이 사라를 찾아서 부엘세바로 왔다가 또 헤브론, 그러니까 처음에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3일길, 또 거기서 하루, 또 3일길 내려와서 부엘세바로 내려와서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또 어디 갔냐 물어봐서 헤브론가로 찾으러 나갔다. 그러니까 헤브론까지 아무리 빨리 가봐야 하루 길이 더 걸리거든요. 하루. 그러면 이틀 길을 가야 되는. 그러면 결국은 벌써 며칠이야? 일주일하고 또 2, 3일 지난 다음에 헤브론에 가서 이미 고인이 된, 이미 사망한 사라를 보고서 통곡을 한다. 물론 이삭도 통곡하고 아브람도 통곡하고, 결국 헤브론에서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헤브론의 막벨라 구를 비싼 돈을 주고 구입을 하게 돼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엄청 사업이 잘 돼서, 물론 헤브론까지 천막이 있을 정도로 헤브론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잘 알아요. 워낙 거대한 그런 사업가니까. 부엘세바가 집이지만 헤브론까지도 자기 천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까지도 가서 이렇게 막벨라 구입을 해요. 자, 좀 넘어가서 하란의 아브람 둘째 형 나홀이 사망을 했다. 이때 아브람 나이가 140세, 이삭이 40세. 이 두 사람은 벌써 교육을 끝나고, 아브람은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고, 이삭은 그때 교육을 받고 있었을 때 이제 나홀이 사망을 했어요. 요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37세에서 40세까지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상황이에요. 요 상황이. 요 사이에 교육 3년 동안의 기간이 있어요. 자, 요때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이 40세, 이렇게 해서 하란의 나홀, 둘째 형이 사망해서 부고 소식을 듣고, 사망의 나홀 둘째 형 사망 부고 소식을 듣고 하란으로 엘리에셀 종들을 보내서 이삭의 청혼, 혼인차 방문해요. 겸사겸사. 나홀의 사망 부고 소식도 듣고 또 이삭의 청혼을, 자, 이 리브가가 당시에 10살, 이삭이 40세일 때 하란으로 가서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가 10살인데 이 리브가를 데리고 와요. 자, 그래서 이삭하고 리브가가 혼인해요. 이삭과 리브가는 30년 차이. 자, 그 다음에 그동안 아기가 없다가 애가 출생을 안 하다가 결국 리브가가 30살 때 20년 후에 이삭이 기도를 하고 또 기도 요청을 하고 해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출생한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이 출생한 날짜는 1786년이에요. 자, 15년 후에 아브라함이 175세로 사망했고, 이때 야곱의 나이가 15세, 에서의 나이가 15세, 에서가 15세에 니므롯 왕이 사냥터에 사냥을 나왔는데 니므롯 왕을 살해해요. 215세, 나이 많은 노인네요. 살해하고, 에서가 니므롯 왕뿐만 아니라 경원 2명까지 사냥터에서 급습을 해서 살해, 테러. 니므롯 왕의 경호팀 추격이 무서워서 왕의 통치자 옷까지 벗겨서 이것까지 탈취해서 도망을 가서 니므롯 왕이 피살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위급한 상황에서 에서가 급히 장자권을 급양도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야곱의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이 무엇이냐, 나는 지금 두려워 죽겠다, 해서 피곤하다, 사람 셋을 죽였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위급한 에서의 장자권이 급양도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야곱이 편안한 시간에 야곱이 18세에서 50세까지 32년 동안 선지자 교육을 들어갔다. 요 위치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근처, 현재의 성전이 있는 그 근처 어디로 보여져, 이 모리아산이라는 곳은. 자, 1736년 셈이 600세로 사망을 해서 이때 에베르가 요 나이, 그래서 야곱이 50세 때 32년 동안 교육이 끝났어요. 왜? 셈이 600세로 사망을 했으니까 이때 야곱이 50세예요. 그래서 야곱은 32년간 교육을 끝내고 이삭의 집으로 귀가했다. 이삭은 집이 어디냐면 헤브론인가, 그러니까 브엘세바로 갔어요. 브엘세바로. 그 다음에 일단 집으로 가서 이 시기에 야곱이 63세에서 77세까지 선지자 교육을 또 들어가는데, 왜 선지자 교육을 또 들어가게 됐냐면 야곱이 63세에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에벨의 집으로 또 도망갔어요. 이때는 셈은 사망을 했고 에벨은 요 나이 448세에서 462, 14년 동안 에벨의 집으로 도망가서 14년 동안 피신해서 숨어 있으면서 교육을 받았다. 결국 야곱이 63세에서 77세까지 14년 동안 다시 에벨의 집에 간 거예요.
셈은 이미 사망을 했고, 자, 야곱이 77세에 어머니와 이삭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브엘세바로 왔는데 70세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아직 에서가 77세 또 만난 거예요. 결국 에서가 77세에 또 옛날에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또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야곱이 77세에 외삼촌 집 하란으로 도주해서 피신을 해서 레아하고 라헬의 22살의 첫 만남이 있어요. 레아하고 22살. 이때 레아하고 라헬은 양치기 소녀를 했다고 그러는데 야곱 77세에 양치기 소녀 라헬을 만나서 껴안고 울은 그런 것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게 1709년. 그래서 자, 야곱이 하란으로 가서 2년쯤 후에 에베르가 464세로 사망을 했다. 그런 부고 소식이 들려오고 하란에서 야곱은 79세로 2년차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때 에베르가 사망해서 다시는 선지자 교육은 없어요. 셈과 노아와 셈과 에베르가 다 사망해서 에베르는 직접 홍수 경험자는 아니지만 그 네 번째 조상으로 야곱까지 가르친 선생님이에요. 자, 야곱이 83세에 봉사 기간이 7년이 지났을 때 레아하고 라헬하고 혼인을 해요. 결국 야곱은 83세에 라헬을 혼인한다고 결혼을 이렇게 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사기 결혼을 해서 이 둘이 먼저 결혼하고 일주일 후에 또 이 사람하고 이렇게 라헬하고 결혼하고 또 레아하고 레아 자매간 투기 싸움이 계속 벌어져서 결국은 시녀들까지 빌하하고 실바까지 경쟁적으로 이 야곱의 처로 다 주게 돼요. 결국 4명의 처가 생기게 나야 돼요. 결국 야곱은 83세 이후 7년 동안 11명이라고 하는 아들과 딸이 출생을 해요. 야곱의 아들 7년이 안 돼서 11명, 딸이 1명 이렇게 출생을 해요. 결국 자, 야곱이 84세에서 91년, 요게 이제 후기 7년인데 12아들 중에서 요셉까지 11명이 출생하고 딸 1명이 출생해요. 4명이 처한테서 결국 야곱이 91세에 이제 마지막 봉사 그 기간 7년차에서 7년차에 요셉이 출생했어요. 요 기간에. 그래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하고 이삭의 젊은 종 2명이 하란에 도착을 해서 야곱과 그 아들들 11명의 아들들을 또 디나를 데려가려고 왔는데 이 아들들이 다 어리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이 영세기면은 제일 큰 형이 7살이거든요. 7살 7년 차이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애는 0살 아직 신생아, 나이가 제일 많은 애가 7살이래요. 다 조그만 애들이 11명, 디나까지 12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을 데려가려고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하란에 도착을 했다. 요 시기에 도착을 했어요. 자, 결국 또 간다고 하니까 외삼촌이 또 야곱을 붙들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야곱이 하란에 더 일을 하기로 급여를 받고 하기로 6년 계약을 연장했어요. 6년 동안 또 계약 연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1년이 지났을 때 리브가의 늙은 유모 드보라는 나이가 많아서 잔류를 하기로 결정했고, 이삭의 젊은 종 2명은 일단 이삭의 집으로 돌아갔다. 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왜? 14년 동안 고생해서 벌은 거는 아들
한 명, 딸 한 명, 또 처 4명 이렇게만 있지 뭐 재산이라고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6년 동안에 해서 그 재산이 6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자, 야곱이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6년이 지나서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이제 귀향을 하는데 세겜 땅에 처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세겜 땅에서 바로 그냥 아버지가 있는 뭐 헤브론으로 가든가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직접 가지 않고 여기서 또 살겠다고 또 이제 정착을 해버렸네요. 땅을 사가지고 정착하는 바람에 약 1년 좀 넘게 1년 좀 넘게 거기서 살다가 2년이 채 안 되는 그 시기에 강력 사건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요 시기에 야곱이 99세에 2년이 채 안 되는 그 시기에 디나가 10살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년. 왜냐면 디나가 언제 출생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없으니까 디나의 강간 사건이 나서 야곱의 아들, 가장 큰 아들이 14살, 그 다음 둘째가 13살.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주가 돼서 세겜하고 세겜 일가 또 세겜 거주민을 몽땅 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강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세겜 거주자 주민들이 다 살해를 당하는 그런 강력 사건이 일어나요. 결국은 세겜 주변의 거주자 주변의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1만 명의 병력을 모아서 이 야곱의 아들들 11놈 이놈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놈들이 지금 이 세겜 거주민들 다 살해해서 거의 한 600명, 700명을 살해했으니까 그래서 다 모여서 전쟁 위기 대치 중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유다가 나서서 그 위에 시몬은 뭐 했는지도 몰라요. 제일 나이가 많은 15살 형인데도 밑에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이것은 야후와의 전쟁이니까 전쟁해야 됩니다. 야후한테 우리는 이렇게 배워서 그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강간을 하고 납치를 하고 그거 다 잘못된 거. 또 주민들은 또 세겜의 그런 나쁜 짓을 옆에서 고만둬라 고만보다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나서서 전쟁을 하자 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결국 야곱이 기도를 하고 또 야곱이 또 사람을 보내서 이삭한테 좀 도와주세요 뭐 해서 이삭의 159세 그 지원하는 지원군이 112명이 급히 왔어요. 급히 와가지고 야곱의 아들 10명. 여기서 요셉은 빠져요. 요셉은 나이가 어리기도 하지만 빠져요. 그 다음에 헤브론 거주 이삭이 보내준 전쟁 지원군 112명 플러스 이삭이 중보 기도로 야후와가 전쟁에 개입을 해서 전쟁의 위기를 겨우 넘겼어요. 전쟁이 무산이 된 거예요. 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 사건 발생 시 이 나이는 야곱이 99세, 요셉이 8살, 그 장자 루벤이 15살, 제일 나이가 많은 큰형, 시몬이 14살, 요 둘이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세겜의 그 주변에 그 왕들이 모여서 1만 명이 모여서 이제 유다 이쪽 야곱에 다 죽이자고 나섰을 때 유다가 맞서서 안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해서 칼차고 다 해서 10명이 이때 벤자민은 없었고 요셉을 뺀 10명이 야곱 포함 전쟁을 나섰던 거예요. 자, 결국은 야후와의 전쟁 개입을 해서 전쟁 위기가 그냥 이제 무산이 되고 넘어갔는데 이때 야곱 99세에 베델로 긴급 피신을 해서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거기서 사망을 했어요. 창세기의 35장의 8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35장의 8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창세기 35장에 8에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100세가 돼서 벤자민이 출생했고 라헬이 45세 사망했어요. 이때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의 도중에 여행길에 사망을 했고 또 이때 외삼촌이 또 사망했다는 부고가 들렸어요. 야곱이 100세 때. 뭐 야곱 99세 100세 아주 어려운 시기예요. 요 시기가 아주 어려운 시기예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처가 사망을 했고 외삼촌이 사망했고 어머니가 사망했고 여기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여기 리브가가 사망했다는 거 빼놨네. 리브가 사망했어요. 리브가가. 자, 야곱이 100세 때에 리브가가 130세로 사망을 했어요. 130세. 그러면은 이삭은 요 나이 때 160세가 되는 거예요. 160세. 리브가하고 이삭은 30년 차이 나요. 30년. 야곱하고 리브가도 30년 차이가 나요. 라반은 145세로 사망했다. 이거는 라반은 야곱의 처벌을 받아서 사망을 한 거예요. 야곱의 처벌을 받았어요. 자, 야곱이 100세 라헬이 사망한 후에 어린 벤자민, 아주 어린 영아죠. 그 키울 엄마가 사망을 했으니까 젖도 먹이고 뭘 해도 뭐 잠도 재워야 되고 뭐도 해 봐야 되는데 똥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그런데 결국 야곱이 빌하 가장 젊은 부인의 천막으로 침대를 옮겨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곱 100세에 라헬이 사망했고 어린 벤자민을 이제 애도 키워야 돼 똥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옷도 갈아입히고 뭐 젖도 먹여야 되니까 옮겨서 생활하게 됐어요. 결국 여기서 루벤이 16살에 루벤이 16살인데 그의 어미 레아를 위해서 이 빌하를 얼마나 질투를 했냐면 루벤이 직접 빌하의 천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아버지의 침대를 바깥으로 빼내었다. 야셀의 책에는 요런 정도 수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 시기에 루벤이 16살짜리가 그의 어미 레아를 위해서 이 아버지를 빌하를 질투해서 빌하의 천막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아버지 야곱의 침대를 바깥으로 빼내었다. 아버지가 어머니 침대로 오지도 않고 빌하의 천막에서 생활을 하니까 벤자민도 거기 안에 있고. 자, 창세기에는 루벤이 가서 서모, 작은 어머니 빌하와 간통한 사건으로 기록을 했어요. 결국 루벤이